지금까지 예언서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곳곳에 계속 천명이란 단어가 자주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천명이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한 자그마한 사람이 물었다. 그러자 명산 선생은 한동안 조용히 침묵하다가 이윽고 말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격암유록의 격암가사를 보면 천인동도 10인장을 세부지이 인부지라 불신천명 수가생고 역천자 망이로다. 자차 이후 인부지면 천고병력 전지타격 혼돈천지 화광인간 천화 겁술인 불견냐. 천인인 정도령이 도와 하나인 목장군인 것을 세상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천명을 믿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 어떻게 가히 살기를 바라는가?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그 후에도 사람들이 천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늘 높이 벼락치고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는 혼돈한 천지간에 사람들은 불 속에 휩싸이고 천둥벼락에 역천자들을 볼 수 없게 된다고 하였다. 주역의 계사전 상을 보면 이름이량지 위도, 계지자 선야, 성지자 성야.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하였으며 이 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선이요 도를 완성하는 것이 성이라고 했다. 또한 중용에서는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천명을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 것이다. 이를 부연하여 설명하기를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을 성이라 하고 성을 사람마다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는, 즉 본성을 이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와 성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 사이에도 이론이 분분하다. 중화도교 대사전에서는 지천정명령, 의지, 행사법칙, 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천명이란 하늘의 명령이요, 하늘의 의지요, 하늘의 행사법칙이다 라고 하였다. 이 천에 대한 이해와 천명에 대한 해석들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인격신인 하늘의 명령으로 일찍이 원시종교의 관념과 관련하여 천명사상이 주나라 초기부터 형성되어 온 것이라고 하였다. 인격신의 천정명령. 예언서에서 말하는 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의지에 의하여 하늘의 명령으로 하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니 그 하늘의 명령을 받게 되는 자를 천명을 받는다 하고 하늘이 대명을 내린다고 하는 것이다. 천수대명. 이럴 때 하늘의 천명을 받은 자를 믿지 않고 불신한즉 즉 천명을 거스름이 되고 역천자가 되는 법이니 이때의 천명을 거스리는 자는 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살아있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불로써 멸망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천지가 모두 불바다가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천명에 대하여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천명을 내리는지 자세히 보자. 격암유록 새 41장을 보면 이인견기, 타파멸마, 인생추수, 조미판단, 풍구비, 조표풍지인, 아독정랑, 궁을십승, 전백지사, 황복재생, 삼팔지북, 출어성인, 천수대명, 사인불인, 시사진인, 마두우각, 양화관목, 해도진인, 도남내지진주.
출남의 도중, 자하선경, 세인불각의. 이 뜻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마귀를 타파하고 인생을 추수하며 쌀과 지게미를 나누어서 바람에 날려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독정랑, 즉 나만 홀로 파도치는 물 위에 떠있는 궁을 십승이다. 또한 양백을 등지는 사람은 죽고 황을 먹는 사람은 거듭 살아난다는 것이다. 38이북에서 성인이 태어났지만 하늘이 대명을 전하여 주는데, 그 넘겨받는 사람은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감나무이며, 38이북에서 태어난 성인의 그 위를 계승하는 진인인 것이다. 이 사자의 뜻은 계승한다, 있다, 대를 잇다, 동일하다, 같다 라는 뜻인 것이다. 이 사람이 마두우각, 말의 머리에 솥불이란, 즉 머리 위에 빛이 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인데, 해돋이인으로 남쪽으로 옮겨가서 남쪽에다 자하성경을 건설할 자인데, 세인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 내용을 보면 세상에 많이 알려진 천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38이북에서 태어난 성인인 천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명을 전해받는, 즉 임명받는 사람이 감나무인데, 그가 대를 잇는 계승하는 진인이라고 한 것이다. 그가 말머리에 소예뿔을 하고 영자를 의미하는 양화관목, 즉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 사람을 해돋이인이라고 하며, 남쪽으로 건너가서 남쪽에서 자하성경을 이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관계를 분명히 구분하여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천부 하나님의 대명을 받는 자가 감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그가 바로 진주이며 남쪽으로 옮겨가서는 마지막에 자하성경을 이루는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38이북에서 태어나신 성인인 천부 하나님께서 스스로 천명을 아들에게 내려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물결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궁을십승이라 하였으니, 바로 해월 선생이 이미 말한 감이며 술잔 또는 북두칠성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격암유록 동궁가에 말세이시 혹일인 만세충광 일수화, 격암유록 가사총론에 말세이수 혹일인라고 하였다. 또한 성경 요한계시록 11장 3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세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이 있어 만세토록 봄볕에 한 나무만이 꽃을 피운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세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알려지지 아니한 어떤 하나 태어린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만세충광의 꽃을 피우는 한 나무라고 한 것이다.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늘이 천명을 전해주어 넘겨받는 사람을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감나무라 했다. 누가 누구에게 대명을 내리는가?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천명을 받는가? 우리가 알기로는 하늘이
인간에게 천명을 내린다고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하늘의 인격신인 천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천명을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제세시에 감람나무라고 하였으니 감람나무, 즉 감나무가 다른 감나무에게 천명을 내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 왜냐하면 대명을 넘겨받은 자를 감나무라 하였기 때문이다. 즉 천부이신 감람나무 아버지와 대명을 받는 천자인 아들 감람나무 사이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두 감람나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칭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는 일체라 하였다. 진신이신 성부 성자 두 사람이 나오지만 한 사람을 두고 동반도인 우리나라에 강림하는 진인이라고 하였는데 세상이 모르는 사람이라 한 것이다. 바로 그가 하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세상을 청림세계, 즉 아들인 청림도사의 세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두 감람나무가 서로 각각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만세토록 한 나무만이 꽃을 피운다고 한 것이다. 이 혹이라는 글자의 뜻은 어떠니, 어떤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게 하다, 괴이적게 여기다, 당혹해하고 혼란스러워한다는 뜻인 것이다. 감람나무 하나님이 제세시에 혹자, 즉 어떤 사람이 물었다. 왜 두 감람나무냐고 물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 수 없도록 헤매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록해 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바로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도록 숨겨둔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그것이 밝혀지는 날에는 사람들의 간섭과 방해를 받아서 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임봉하여 때가 이를 때까지 비밀에 붙여둔 것이다.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두 감람나무에 대한 숨겨진 뜻을 알고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깊은 고뇌가 있을 줄 몰랐다며 웅성거렸다. 먼저 감람나무에 대하여 우리나라 예언서의 원문부터 찾아보기로 하자. 격암유록 도부신이네. 유불선운 삼합이래. 청강신마 미륵일세. 마성정시 천마오니. 미륵세존 칭호로다. 천종대성 계룡으로. 연화세계 정시왕을. 평화상징 감시자로. 시모자생 전했다네. 유불선, 즉 전세계의 종교를 합일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신마인 미륵은 말을 뜻하는 성인 정시로서 천마이며 또한 미륵세존의 칭호이다. 이 미륵세존은 하늘이 세운 성인 계룡으로 연화세계 정시왕, 즉 정도령을 평화의 상징인 감람나무 또는 감나무로 표현하였으니 이 감나무인 미륵불을 도모하는 자는 산다고 한 것이다. 격암유록 계룡론에 정조지변 1인정의 무부지자 정도령 천지하분 출시목 궁을양백 십승출 18성인 정진인. 또한 우리나라 예언서에 정시천년, 조시천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정시와 조시는 신인을 뜻하는 말로 1인 정도령이라고 밝힌 것이다. 정도령이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가 하나가 되는 운에 나오시는 감나무인 궁을양백이며 십승이며 목성인 진인 정도령이라고 정리하여 밝혔다. 격암유록 은비가에 시모자생, 중모자 사의, 새말성군, 목인하목, 상구모 견자. 말세성군이 목인이라 하는데 무슨 목이냐 하면 윗구절의 모자를 보라고 하였다. 윗구절에 시모자생이라 하였으니 감나무 시자인 것이다. 즉 감나무를 따르는 자는 산다고 한 것이다. 격암유록 마룬론에
시인 시하인, 동서말세 예언서, 신인 예언, 새 불각. 감람나무란 사람을 뜻하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서양의 예언서, 성경과 정감록의 예언은 신인의 예언인데 이 신인의 예언을 세상 사람들이 영 깨닫지 못한다고 했다. 격암유록 초장에 욕식 창생 안심처, 삼풍양백 유인처. 격암유록 새론시에 삼풍양백 유인처, 인자 승인, 승인 신인. 사람들이 말세의 안심처를 알고자 하면 양백 삼풍이 계신 곳이라 했다. 그러면 양백 삼풍이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긴 자이며 이긴 자는 바로 신인을 말한다고 풀어 설명되어 있다. 말을 종합하면 동서양의 예언서에 나오는 감람나무란 신인을 말하는데 이 신인을 이긴 자, 승리자, 이기는 자, 우리말로는 십승인, 다시 말하면 정도령을 뜻하는데 다른 말로는 양백삼풍이라고도 하며 이분이 계신 곳을 안심처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긴 자, 승리자라는 말인 것이다. 우주인들이 채널링을 통해 전달하는 지구 극이동 소식. 채널러들이 외계의 지성체들로부터 전해받았다는 메시지는 현 인류의 지식 수준으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전해주는 메시지 중 지구 극이동과 연관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외계 지성체와의 의사소통법, 채널링. 채널링, 즉 텔레파시에 의한 외계 지성체와의 교신은 존재를 통합해가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채널링은 지구 외 문명인, 파동이 다른 문명, 때로는 육체를 갖지 않는 비물질적 영역의 존재와 정보를 교환한 것입니다. 의식활동이란 에너지적인 파동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존재의 의식활동의 파동 주파수에 동조하거나 공명함으로써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함이 없이 원하는 실체와 시공을 초월하여 순간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연요법가이며 선천적 심령가로 소개하고 있는 아무라 콴인이 플레이아데스 문명권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해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26,000년의 지구, 태양, 플레이아데스의 주기의 끝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태양고리를 포함하는 전 플레이아데스 태양계도 은하의 중심을 일주하는 2억 3천만 년 주기의 끝에 와 있거니와 전체 은하계 역시 대중심 태양의 주위를 도는 그 끝없이 길고 길었던 하나의 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즉 현재 지구는 우주적 차원의 새로운 주기가 막 시작되려는 전기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외계의 지성체들은 문명의 질적 도약이 일어나기 전에 이전 진화의 행로에서 미해결로 남아있던 것들이 모두 표면으로 떠올라 마지막으로 변형과 초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즉 이전 주기 동안 쌓인 카르마의 대청소가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특기할 사항은 동서구금의 철인이나 예언가들이 전한 예언, 불교, 기독교 등 기존 종교에서는 극이동을 주로 지구적인 문제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외계의 지성체들은 지구의 극이동이 지구를 포함하는 태양계뿐만 아니라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 항성계까지 미치는 우주적 대변국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극이동이 태양과 관련된 지구의 위치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태양 역시 플레이아데스 항성군에 관련하여 극이동을 거쳐 새로운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플레이아데스의 항성군 역시 한 주기를 마치면서 오리온 항성군과 관련하여 위치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오리온 항성군은 철저한 대격변과 영적인 집청소를 겪을 것입니다. 오리온 항성계의 모든 항성과 행성들의 극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후 오리온 항성군은 은하계의 중심으로 통하는 은하계의 출입구로서 재개장되어 헌납될 것입니다. 태양계는 광자대로 진입한다.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외계 문명의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조만간에 지구 극이동이 발생한다는 내용이며, 둘째는 극이동 후에는 새로운 우주적 차원의 문명이 지구에 열린다는 것이며, 셋째는 변화의 큰 주기를 26,000년의 세차 운동 주기와 마야 역법의 주기로서 말하고 있으며, 넷째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본격적인 변화 과정이 태양계의 광자대 진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일단 광자대 진입을 시작하면 약 2000년간 태양계가 광자대에 머문다고 합니다. 광자대라는 은하계의 빛의 영역으로 태양계가 이 지점을 지나치게 될 때에는 지구의 빛의 문명이 열린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영성이 개명되고 깨달음이 가속화되고 문명은 가일층 신적인 단계로 도약한다는 것입니다. 외계 지성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연구하는 이들은 태양계의 광자대 진입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물리적 영역의 변화이며, 둘째는 신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에테르적, 영적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연구가들은 태양이 광자대 진입을 시작하고 지구의 물리세계에는 아직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에테르적 빛이 전송되는 에테르 영역에서는 이미 대변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고 봅니다. 지구 문명이 은하 문명으로 거듭나는 과정. 외계인들이 전하는 지구의 변국은 광자대 진입으로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초에 열린다는 우주적 파티에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 몇 년 동안이 지구 문명이 은하 문명으로 거듭나는 입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플레이아데스 문명권의 도서관장인 샤트야라고 소개하는 한 외계 지성체는 바바라 핸드 클로우와의 채널링을 통해 지구 문명의 도약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와 태양계는 모두 함께 광자대 안에 있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은 은하 중심과 동조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주적 파티가 시작됩니다. 지구상에 화신한 모든 이들은 그 우주적 파티에 초대를 받은 것이죠. 지구가 은하 태양계 입문식을 거치는 동안 이 행성에는 홍수, 지진, 거대한 지각변동, 화산 폭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철저한 극이동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지구에 사는 여러분 자신이 그 시간 이후에도 지구에 남아있을 만큼 영적인 책임을 지는 인간이 될 각오가 돼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구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 이들은 카르마적인 교습과 3차원적 진화가 계속되는 은하계의 다른 구역 내의 행성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아있고자 하는 이들은 신성한 에너지를 일깨우고 활성화시키는데 빛의 시대의 새로운 춤을 배워야만 합니다. 극이동 궁극의 비밀은 동양의 역철학에 있다. 외계 문명 관련 서적에서 언급되는 주기 문제는 서양 점성학의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25,920년 주기의 세차운동과 마야 역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차운동의 주기는 김일부 선생의 정역에서 밝혀주는 것처럼 지구 자전축이 정립하게 되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습니다. 또 마야 역법 또한 우주 일련의 전반부인 선천우주의 운행 질서를 반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역에서는 극이동의 비밀을 지축의 정립과 1년 360일 주기의 지구 공전궤도의 변화로서 명확히 밝혀주지만 외계인들이 채널링을 통해 전해주는 내용은 이보다 훨씬 불명확합니다. 지축 정립과 우주 변화의 원리학 진리틀은 1946년에 증산도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처음으로 완성하여 세상에 드러내주신 우주일련 도표에 그 핵심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격암유록 정각가를 보면 화상공지, 도덕경, 이단주창, 장망조, 팔만경례, 극락설, 81제, 도덕경, 화상공, 장생불사,
사이부생, 일기도덕, 상제예언, 성진경, 생사기리, 명언판, 격암유록에서 81장까지 있는 노자의 도덕경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성스러운 진경인데 미래의 세상 끝에 하나님의 아들인 일기이고 도덕인 성인이 나타나서 천하를 통일하고 이상향으로 바꾼다는 내용인 것이다. 즉, 미래의 정도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엉뚱한 소리로 일관한다 했던 것이다. 하상공이 그나마 제대로 해석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상공의 말을 무시하고 이단시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이제 노자의 도덕경 제32장 성덕장을 보면 도상무명, 박수서 천하불감신, 호황 약능수지, 만물장자빈, 천지상합, 이강감로, 민막지령 이자균, 시제유명, 명력기유, 천역장지지, 지지소이불태, 비도지 제천하, 유곡지 여강희, 진실로 도란 이름이 없으며 박이 비록 소이나 천하의 누구도 감히 그를 신하로 할 수는 없다. 후왕이 만일 그를 가지게 되면 만물이 장차 스스로 그의 덕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천지가 상합하여 태평성대의 징조로서 감로를 내리게 되어 백성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 다스려진다. 이름이 없는 도가 능히 이름이 있는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름이 있는 것은 끝남이 있는 것이다. 하늘도 또한 사람이 도와 덕을 행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하늘이 알고 있는 바, 즉 신령의 도움으로 다시 위태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비유컨대 도가 천하에 있다는 것은 모든 내와 골짜기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름이 없는 도가 이름이 있는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다. 이 도를 비유하여 바다라 한 것이다. 또한 박이라 하였으니 그가 비록 작다 또는 어리다 하여도 어느 누구도 그를 신하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도가 곧 박인 그 바다를 가지게 되는 후왕이 나타나게 되며 또한 만물이 스스로 그의 덕에 복종하게 되니 천지가 상합하여 감로를 내리게 된다고 하였다. 이 감로가 흔히 말하는 삼풍해인이라고 하는 것이니 불사야 불로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월 선생께서는 그 불사약 불로초를 바다, 동네, 금강이라 하였고 또한 우리나라의 경기고을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기가 막히도록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바다 복내란 말이 어떤 지명이거나 어떤 인삼이나 산삼같이 약으로 다려먹는 식물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또한 금속인 황금, 은, 수은 등도 아닌 것이다. 그것은 바로 도 자체라고 하였던 것이다. 세상 끝에 일기인 어느 후왕이 나타나서 그 도를 체득하게 되는데, 즉 가지게 되는데 그가 위대한 지배자로 무위자연, 즉 박의 성질을 지닌 성인으로서 인간으로 나타날 때 차별과 대립이 없는 새로운 세상이 출현하게 된다. 그의 지배하에서만이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도지제천하란 이 말은 도가 천하에 있다는 말인 것이다. 즉 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 있는데 비유하면 강해라, 즉 강과 바다로 비유하였다. 즉 그 왕이 바다라는 것이다.
격압유록 해인가를 보면 진왕한무 구하 불로초 불사약이 어디 있소 홍해 칠색 운무 중에 감노여우 해인이라 화오로 삼풍 해인이니 극락입권 발행하니 화자이네 무소불능 해인이라. 격압유록에서도 진시황제와 한무제가 그렇게도 찾던 불로초 불사약이 무엇인가 하면 무지갯빛 운무 중에 감노가 비와 같이 내리는데 그것이 해인이라고 하였다. 그 해인은 바로 화오로 삼풍 해인인데 극락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며 그것이 인간을 변화시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변화시키는 불사약 불로초라고 한 것이다. 비록 무소불능한 하나님이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간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바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영생의 반열에 들이기가 어렵다고 하니 선하게 사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것이다. 진시황제와 한무제가 찾던 불사약 불로초가 20세기 끝나갈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해인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도 못하는 것이 없는, 즉 무소불능한 해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해월 선생은 해의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흰 돌이라고 하고 해월 선생은 그냥 석, 즉 돌이라고 그의 시 속에 밝힌 것이다. 격압유록 은비가를 보면 해인 용사자, 천권 정시야, 고알 궁을 합덕, 진인야. 이 해인을 용사하는 자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정도령인데 이는 궁어르신 진인이라 하였다. 그리고 누구나 어느 때나 수도하면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신선이 되어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말은 얼토당토하는 말인 것이다. 불사약 불로초는 20세기가 끝나갈 무렵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부지런을 떨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한 것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다. 이에 증산상제도 말씀하시기를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주어 보내리라 하고 어찌 나 홀로 하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을 용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다. 명산선생의 말을 듣고 나서는 모두 해월선생의 시에 탐복하였다. 해월선생의 시는 짧고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고 또한 분명하며 더욱이 장소까지 밝혀서 전해준 것이다. 이윽고 명산선생의 설명이 다시 이어졌다.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찾아내야만 한다. 하나를 알고 나니 또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들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을 두고 설명하였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그토록 오랫동안 불사약 불로초를 자연에 산재되어 있는 금이나 은, 수은 등의 중금속으로 알았고 그것을 먹으면 장생불사한다고 수많은 책에다 써놓았으니 그 무지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히 알만한 것이다. 사람의 몸 구조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늘의 길을 코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산가스를 내어보내는데 우리 몸이 늙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산소로 인한 산화에 의하여 기능이 약해지고 떨어져서 병들어 죽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원히 숨쉬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어느 정도 참는 정도지 아주 숨을 안 쉴 수는 없는 것이다.
입으로 먹는 것도 영원히 단식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니 곡식을 피하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은 숨을 쉬고 먹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것이다. 여기에서 무엇을 먹으면 장생불사하고 무슨 호흡을 하면 신선이 되고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인 것이다. 약간의 환각작용 같은 신이한 체험을 하는 정도이고 우리 몸의 에너지를 약간 이동시키는 정도이니 장생불사와 신선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한 이유를 아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체의 구조가 천지의 모습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즉 소천지라는 것이다. 천지의 자식으로 천지의 구조 그대로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역을 자세히 보면 천지 구조가 상극의 구조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견제와 균형인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극하며 사는 구조로 짜여 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대부분이 생명이 있는 다른 동물과 식물인 것이다. 힘 있는 동물은 힘이 없는 동물을, 약한 동물은 식물을, 식물은 죽은 동식물을 분해하여 먹고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러면 딴 것들에게 안 먹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 사람의 몸 밖에서는 직접 모기, 이 벼룩 등이 몸속에서는 각종 기생충이 사람을 먹고 또 각종 세균이 사람의 육체를 먹고 큰 세균은 작은 세균을 먹고 이와 같이 먹고 먹히는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않는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장생불사란 요원한 것이다. 다만 건강히 조심하여 약간의 수명을 누리는 정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없겠는가? 방법은 있다고 한 것이니 먼저 이와 같은 전체의 구조, 즉 상극의 원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힘없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개벽이라는 것이다. 먼저 우주를 개벽시켜서 이 상극의 원리를 뜯어 고쳐서 상생의 원리로 서로가 서로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에게 맡겨서 하게 될 것이라고 곳곳의 모든 경사마다 약속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 순서상 먼저 천지가 개벽한 후에 인간이 그 다음에 개벽이 되는 것이다. 즉 흔히 말하는 황골탈퇴되어 장생불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천지가 개벽되면 인간의 구조도 또한 바뀌는 것이다. 바뀌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 것이다. 즉 이때부터 신선세계가 되는 것이다. 즉 먹지 않고도 살고 숨쉬지 않고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구조가 먹지 않고도 또한 숨쉬지 않고도 사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면 인간은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는 신인으로 화하는 것이다. 신선세계에 화장실이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본 것이다. 천당이나 극락세계에 화장실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역으로는 흔히들 정욕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조건은 다 준비가 완료되었고 땅의 조건도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 사람과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예언서에서는 승사라고 하였고 해월 선생의 시에서도 승사라고 표현하였다. 그 일할 자를 승인 또는 승 또는 감이라 해월 선생은 전했다. 그 일을 그 아들에게 맡기는데도 때가 있는 것이다. 해월 선생은 이미 그 시에서 자세히 밝히셨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해월 선생이 시를 보면 10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다 깊은 비밀이 숨겨 있다. 앞의 시에서 10년 전과 10년 후의 금강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한 구절이 있는데 1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땅의 조건이 충족되는 때인 것이다. 이때 비로소 지상의 신선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신선세계라는 것이 고통스럽게 수명만 길어진다는 말이 아닌 것이다. 요즘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하늘을 원망하며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생불사를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인간 생활 자체가 지옥 같아 견디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다. 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구제하게끔 하신 것이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는 내용도 여러 곳에 나온다. 그러나 그가 아니면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서 도저히 바로잡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한 것이다. 그 혼탁이 극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을 아이니 누구나가 즐겁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사람은 하나님 아들 한 사람 이외에는 없다고 이미 2500년 전에 노자는 예언해 놓은 것이다. 그 임금을 그는 후왕 또는 태상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다.